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 안노세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모님들께서 새벽기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드러나겠지만 제 휴가 기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계속 저를 사로잡았던 한 표어라고 할까요, 구절이라고 할까요, 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각이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고민한 이유가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용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납하시는가에 대한 묵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어떻게 용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깨닫는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납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들이나 혹은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은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용납을 합니다. 아마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사람을 용납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을 용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사실 매우 곤란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가 한 편이 더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88편하고 한 편이 더 있습니다. 이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의 거의 모든 시는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우리는 굉장히 고상하게 읽지만 사실은 이건 정말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짧은 시 안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해요. 대부분의 시들이. 그 결론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원수들을 다 없애실 겁니다. 그래 시의 끝에 가면 다 대적들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88편의 18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일반적인 시랑 틀려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다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도 없습니다. 저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불과 몇 절 앞구절로 더 가면 시인의 표현이 더욱 절망적이에요. 13절에서 보면 기도하면서 주께 부르짖으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절도 넘어가지 못하고 1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저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주님이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이런 진노와 두려움이 물같이 하루 종일 나를 애워쌉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인의 결론은 다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완전히 어두움이에요. 이렇게 시를 끝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 비하면 아니 대체 뭐 성경에 이런 소망이 없는 시가 다 있습니까? 이런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어쩌면 가장 복음적일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흑암입니다. 계속해서 흑암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어두움, 죽음. 2절에 보면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깝다. 아무 빛이 없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자신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소망이 없는 흑암의 상태입니다. 시인은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주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반문하는 거죠. 이 시는 흑암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흑암, 어두움, 죽음을 이야기하는 시가 왜 복음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 흑암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주식과 코인에 빚내서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얼마 전에 그 10살 된 딸과 함께 완도에서 한 달 살이 하겠다고 완도로 떠났지만 세상을 등진 그 가족이 바로 이런 흑암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비판하지만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지만 분명히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마음은 이런 흑암이었을 거예요. 진짜 흑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한 달에 300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200여만 원 간신히 손에 쥐고도 불안한 미래를 살아야 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인 기사들이 많은지 정말 그 사람들은 흑암을 살아갈 것 같아요. 능력이 없다고, 키가 작다고, 말 잘 못한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외면당하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매일매일 둘러싸여 밀려오는 물과 같은 흑암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흑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가장 큰 흑암에 계셨던 분은 사실은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면서 홀로 흑암 가운데 남겨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고난을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스월의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흑암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이 땅의 모든 흑암에서 외로워하며 가슴 철렁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흑암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아직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는 쥐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고 그들의 죽음의 죄를 화관으로, 그들의 눈물의 노래를 찬송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랑하고 친구들과 변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도 그 지식이 저의 진정한 소망이 된 순간은 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구나, 다시 만날 수 있구나라는 말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흑암은, 저의 흑암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빛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복음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 갖춰야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춰지지 않으면 흑암에 빠진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한 어떤 것들이 없어지면 흑암에 빠져요. 교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교회도 못 와요. 왜냐하면 교회도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격이 사교적이지 못하고, 직장이 좋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분들이 있는 흑암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사람을 용납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흑암의 이야기 같지만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시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흑암 속에서 부르짖으셨듯이 그 부르짖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흑암 속에서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향해 가지만 결코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흑암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흑암을 다 채우라신 분이 계신다. 이 세상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깨어진 나라,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깨어진 세상에 그 흑암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흑암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흑암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가슴 철렁한 어떤 흑암 같은 것을 경험해요.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흑암을 경험할수록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흑암을 지고 다 십자가로 가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흑암 속에서 오히려 흑암이 더욱더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흑암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너무나 슬프고 정말 아찔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모든 흑암을 경험하시고 오히려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셔서 진정한 빛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흑암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찾고 부르는 자를 용납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복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든 자를 품어낼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몇 가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휴가에서 복귀했는데 다시 교회 일들 잘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떠한 흑암 속에서라도 오히려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